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공동체. 시작. 하나님께서는 최근 서너 주에 걸쳐서 위드 코로나, 위드 하나님, 위드 예수님, 위드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관하여 말씀드릴 차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순서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주제가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관하여 배운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성경적 순서고 사도신경의 순서이고 기독교 강요의 순서입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목회자와 성도, 성도가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낱말이 뭐예요? 네, 만물도 두 번, 충만도 두 번. 그래서 저기 맞은편에 교회 충만한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차관에서 교회 이름을 충만한 교회로 줬나? 제가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띄어놔 주세요. 이 구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있네요. 제가 어려운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란 사전적으로 한껏 차서 가득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충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충만의 반대말,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충만의 반대말은 공허입니다. 공허, 빌 공자, 빌 허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공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공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 공허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작스레 명예나 인기가 생겼다고 해서, 권력이 생겼다고 해서 인간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공허,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가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공허한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사는 한 사마리아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혼의 공허함, 허무함, 허전함, 영적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버림받아 곤고한 삶을 살고 있던
한 불쌍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영혼의 공허와 허무, 영적 갈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간의 깊은 공허의 문제, 허전한 그 심령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주는 물을 마셔야 인간의 깊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될 때, 공급받게 될 때 영혼의 깊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의 문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어린 시절 안방에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밖에서 이 찬양이 들리는데 어린 시절에 들었다 보니까 지금도 자꾸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만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공허라는 것이에요. 공허.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한 인생으로, 충만한 삶으로 초청해 주실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존귀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처럼? 급이 누구와 동급?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으로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교회라는 낱말이 나오죠. 교회. 교회는요, 헬라어로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호출하여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빼내어서 구별되어 불러 모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거듭난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사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거처를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인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걸어다니시는 교회네. 시작. 네, 걸어다니시는 교회예요. 네, 교회.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비유하고 계시고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목사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성이 성립하게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요. 그러면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우리 열림왕성 지체들 잘 알아들으시네. 눈치 빠르시네. 지체가 됩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지체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 빼고 팔이 2개, 인간의 몸에는 팔이 2개, 다리가 2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지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놀고 다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지 4개, 팔 2개, 다리 2개, 머리 빼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 그 사지라고 하죠. 사지. 4개의 지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한 구성원들, 교회의 일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나는 예수님과 동급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시편 16편 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국회의원이 존귀해요. 대통령이 존귀해요. 예수님이 존귀해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급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고 간주되고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6절은 이렇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뭐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신용백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하러 나오시자마자 왕관의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억나세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인가? 저만 다니엘 기도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가만 한번. 왕관의 보석과 같은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스가랴 9장 16절.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습니다. 시작.
왕관에 알알이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존귀함, 교회의 존엄함. 그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잖아요. 교회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어이구, 대답은 잘 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높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높아요? 다시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사기 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높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더 존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성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시는데 정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목사가 목사를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를,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제가 나이에 상관없어요. 성별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대통령 대할 때보다 더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꽉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놀랍게 제가 내년 2022년도 교회 표어를 대통령보다 더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교회 표어를 정해볼까?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대통령보다 더 존엄하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깍듯이 막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만만하게 대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청와대가 존귀한 기관이에요. 교회가 존귀한 기관이에요. 하버드 대학교가 존귀한 기관이에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이 교회보다 더 존귀합니까? 여러분, 동방프라자 302호 이 초라한 상가교회, 개척교회 만만해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보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보다, 청와대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존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를 아십니까? 농어촌 교회라고 해서, 산촌 교회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지하에
반지하에 위치한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영광의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존귀한 존재들,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기에 이 말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성경적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까먹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존귀한 존재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고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셨네? 금방 알아차리네. 22절에 아예 나와요. 명시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이 본문인데 그 바로 윗절 22절에 아예 대놓고 나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를 밑줄 교회의 머리.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확실히 오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컨트롤 타워가 바로 머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으뜸이 되시는 분, 주인이 되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 사이에. 맞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개척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다 쏟아부은 그 교회 개척에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은 그 개척교회 목사, 담임 목사,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건축하고 교회를 크게 일으킨 그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머리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면, 믿는다면 유일하게 명령을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만 명령과 지시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머리가 명령하고 지시하면 팔과 다리는 움직이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저가 나머지 아닙니까? 예수님만 빼고 나머지는 뭐 하는 관계? 순종하는데 따라서 부탁하거나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명령과 지시는 예수님만이 내릴 수 있고 목사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목사와 목사의 관계성은 서로 부탁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할 때 그러니까 명령조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교제할 때 명령조로, 지시조로 시키면 안 돼.
정중하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목사님 이런 거 어때요?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안과 부탁. 아다르고 어다르죠? 명령하고 지시하면 안 돼요. 아멘. 나왔네. 네. 제가 궤변을 늘어놓으면 노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궤변을 늘어놓으면 노멘하시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때만 아멘하시기 바래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담임 목사가 후임을 정할 때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세습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세습이 잘못됐냐면 은연중에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확산시키는 행위가 바로 세습인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적 진리, 에베소서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후임 목사를 정할 때 현 담임 목사는 의사 결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성도들이 합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알았죠? 네.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어요. 워낙 이런 것이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그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어떤 목사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이거 너무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운연 중에 제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김광배가 아니 자기가 개척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교회를 옮겨, 그것도 더 큰 교회로.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진리, 성경적 진리를 알게 된 이후부터, 깨닫게 된 이후부터 그 생각도 성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게 되었어요. 총신대에서 교회 개척학을 가르치는 양현표 교수님이 쓰신 사도적 교회 개척이라는 책을 제가 1년 전에 접했습니다. 1년 전에.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소유욕은 모든 교회 개척자들과 장기 목회자들이 직면한 최대의 유혹이자 적이다. 어떻게 소유욕을 제어할 것이냐를 고민하라.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 부목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아끼게 된다. 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을 넘어서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교회 사무실이 내 사무실이 되고 교회 간판이 내 간판이 되기도 한다. 중심이 무너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개척 목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개척한 교회를 떠날 것을 제언한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소유욕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소유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일 뿐이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부흥시켜서 성장시킨 목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일정한 기간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전제하여서 그 교회를 떠나라.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 제가 무슨 꽁꽁이 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김광배 목사가 요즘 상처가 많은가, 상처로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원리를 말씀드린, 원리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킨 목사도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목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었어요. 제가 딴 생각 품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 지체 의식, 연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한 지체의 고통이 나머지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나머지 모든 지체의 영광으로 여겨질 때 교회는 한 몸이자 한 공동체요 한 가족임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존귀한 기관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상가교회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에베소 1장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안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 접붙임 바 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정 존귀하게,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하게 서로가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잘 갖고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